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이 말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빌라도가 사형의 언도를 내리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행하게 하였다. 25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대신 대속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 이런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키라는 것은 손 걷어붙이고 가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율법이라는 뜻이 지키라는 거기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죠. 그 죄는 율법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이거 못 지켰네, 이거 못 지켰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 그 율법이 어디서 왔냐면은 창과 화살이 관역을 관통한다는 그 말에서 왔어요. 야라에서 왔어요. 토라라는 말은 야라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이 이렇게 가리켜 알게 하는 것이 그 율법 토라의 뜻인데, 이렇게 알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걸 안 믿어 그분이 관역이 되어서 관통을 했는데 그 화살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빗나가는 것은 죄야, 죄. 이게 히브리어의 하마르티아의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죄를 가리켜 주는 거야. 그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 율법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씀은 너희 마음에다가 간직해, 이런 뜻이에요. 지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의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너희 마음에다가 보존해. 이걸 잘 보존. 이 마음에다가 두어, 이런 뜻인 거예요. 지키라는 말이 너희 마음에다가 잘 지켜. 여기다가 간수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신단다. 이 언약이 구약의 전체인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제는 한 번 그 형벌을 받았으면 이제 다시는 그 형벌이 너에게 따르지 않아. 한 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네가 이제 그 죽음,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그것을 하실 것인데 그걸 잘 간직해. 이게 구약 전체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음에다가 이제 간직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가 전부가 되어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를 모신 자들은 예수님이 너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단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알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이제는 이 세상을 막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막 살으라고 해도 못 살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가야 될 곳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일할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성령님이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고 여기로 이끄셔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이게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끄는 힘, 끄는 힘, 매력, 이게 은혜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이 말씀을 하세요.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다가 잘 간직해.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그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을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교회 소식 밑에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언약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19장에서 말씀하시고 20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이걸 지키라고 하는 그 말로 알아듣고 일제히 제사장들과 함께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그냥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행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 5대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3대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3대 절기를 주셨어요. 이걸 지켜라. 그러면서 5대 제사, 이 제사를 드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오시는 예수, 이 제물이 모두가 비둘기에서부터 양, 염소, 소, 이 모든 짐승들이 다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제사를 해야지.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의 의를 쌓는 데 드린 거예요. 저 비둘기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그래도 양은 드려야지. 양 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는 소를 드렸어. 이렇게 그 제물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게 되었고, 그 가치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거기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율법, 십계명 모든 하나하나 다 쪼개놓고선 그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의 조문을 쫙 펼쳐놓고선 하나하나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외워가지고 다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들은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너는 나를 안 믿고 있어. 이게 부족한 것입니다.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 그러면 진짜 그 가난한 자가 그걸 알려줄 거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잘 이렇게 구제하고 그 사람들 잘 위해주고 먹여주고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착하게 사는 곳이 당연히 착하게 사는 곳이죠. 그런데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착하게 사라집니까? 물론 예수 믿고서 많이 변했죠.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지가 거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일 잘하는 곳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꾼 만들어내는 거기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줘서 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곳이 교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려고, 예수님 더 많이 알려고, 예수님 더 깊이 알려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아멘이군요 아멘입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끌로 갖다가 새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너를 이렇게 구원했단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 예수님이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하게 살까요? 조금 착하게 살까요? 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욕하면 더더욱 안 되지. 남 흉보고 헐뜯고 이러한 것을 하면 절대 안 되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근심하시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살아 나오는 것이지 내가 지켜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못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 60점 미달했어. 못 들어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었어? 그러면은 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양쪽에 강도가 둘이 달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예요. 여기에 말씀에는 행악자라고 말씀하죠. 행악자. 그 행악자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인간, 사람을 대표로 거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다 이 자리야. 다 이 자리야. 다 그렇게 살아. 다 행악자로 불법을 행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가 나도 몰라요. 나도 사실은 몰라. 우리 다 몰라. 그런데 내 왼편에다가 박으셨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왼편에 박고 너는 오른쪽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너는 내 사람,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단다. 이렇게 우리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왼쪽에 딱 박혀서 거기에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알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나는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나는 왼편에 앉을 거야.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는도다. 그래요. 지금 그걸 구하고 있어? 그건 잘못 구하고 있는 거야. 왼편에 서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왼편에 앉으면은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 저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맞아요. 나도 행악자예요.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자예요.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러한 죄인, 나 같은 행악자인데도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선을 행하여서 여기에 이렇게 건너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옮길 때도 주님이 이쪽에다가 십자가 박으시고 너는 내 편이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잘못 볼 때도 있고, 그러한 나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때가 있어요. 깨끗합니다. 나는 점 하나 없고 티 하나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저부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편에다가 놓으셨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 아버지가 절대 안 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자들은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38절 이하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손, 능력의 그 오른손, 항상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오른편, 오른손, 오른쪽, 이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두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는데 힘이 없었어요. 60kg라고 그러죠. 원래는 이 기둥은 그쪽에 있어요. 골고다에 있어요. 이 기둥. 이 가로. 이게 가로만 해도 60kg가 된다는 거예요. 그 통나무를 지고선 올라가는데 이게 견디지를 못하고 이게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가차없이 가지자 일어나려고 하는데 쓰러지고 쓰러지는 60kg니까 거기에 깔리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나간 사람 이렇게 부르죠. 반경 50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너 일로 와. 십자가 이러면은 꼼짝없이 져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의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대신 져.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잖아요. 억지로. 그때 예수님께서 비틀거리면서 그 머리에 관 썼죠. 온몸에 피투성이죠.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여인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7절에 말씀하죠.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래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울으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왜 지고 왜 골고다에 올라가고 있는지 너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 너의 자녀들은 저쪽 무리 가운데 섞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왜 내가 이 고통당하는 내가 이 피투성이가 된 내가 그렇게 불쌍해? 내가 그렇게 불쌍해? 그런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걸 나는 기록된 대로 가고 있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왜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지, 왜 내가 십자가에 죽는지 그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지를 못하고 지금 교회 바깥에 있다면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왜 울지는 않아?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29절.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얼마나 그 심판이 엄중하고 무서운 것이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할까요?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데 마른 나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리요? 그렇죠. 이방 사람이라고 봐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미국을 봐도 구라파를 봐도 한국을 보아도 교회는 많이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나.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눈 씻고 봐도 얼마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내 자녀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바로 앞에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그 과부가 내 원한 좀 풀어줘요. 내 원한 좀 풀어줘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면 그렇게 풀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거 왜 안 풀어주겠어? 그걸 왜 안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울고 있는데 왜 내가 안 들어주겠어?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이끄신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이제 잘 산다고 너무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좀 바짝 쪼아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시간도 정하고 말씀 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잘 정해서 우리가 먼저 잘 보여줘야 자녀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엄마도 그러는데 뭘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아빠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것은 기록된 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첫 마디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군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저 군중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죄 사함 아피엠이라고 그랬죠. 이 끌어안고서 자기 거, 내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건 죄야.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야. 자녀들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내서 맡겨.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진짜 다 해주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야. 맡겼더니 진짜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밑에 있는 군인들이 34절 마지막에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있어요.
나는 이제 속옷은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당첨됐어, 내 거야 하고선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덮으시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 주님이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그 옷 입은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7절 한 번 더 볼까요? 47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이, 그 백부장, 그 부하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야, 군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잘 전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 오른편에 있는 그 행악자 강도가 예수님 앞에 이 기도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선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잘 전해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왼쪽에 있는 그 행악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에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죠. 이 세상의 건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줘, 내가 할 일이 많아,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 좀 도와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꿈이 있는데 이것 좀 도와줘, 이런 이야기죠. 그때에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이 그를 꾸짖죠. 40절 중간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죽어야 될 그러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옳은 것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 옳은 게 뭘까요? 이 예수의 죽음은 나를 살리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다고 이렇게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가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우리는, 거기라고 그랬죠.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죠. 다 죽어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걸 가르쳐 주셨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음을 갖게 하였던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마음에다가 잘 보존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네요 하고 주 예수님께 이제는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께 보내고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밀하게 머리카락까지 다 세서 세밀하게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 땅에서 교회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잘 가르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걸 믿어야 돼.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모실 때 죄 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고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보낸다는 것은 이거 내 거 아니네요. 이거 내 거 아니네요. 내 전부 다 내 거 아니네요. 그러면서 손 놓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죠. 평안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찬양하죠. 예배드리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이 은혜가 있어서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이제 내가 주인,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7장 찬송 드립시다. 27장입니다.